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긴 구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며 그들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율법 말씀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지도를 받게 되죠. 그 하나님께 지도받은 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 두 번째로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 마지막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 와 있고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할 땅은 남아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면적인 전쟁을 한 것은 5년에서 길게 7년 정도 되고요. 그 이후 25년 정도 나머지 잔당들을 제거하는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두려움이 또한 자리하고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 그들을 약간 질책하며 땅을 빨리 분배받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고 그 이후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고요. 오늘 나오는 나머지 6개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시므온 지파인데요.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얻지 않고요.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성읍 18개를 얻습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읍 18개만 분배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커서 이것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시므온 지파 혹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궁금합니다. 땅을 좀 정복해서 넉넉하게 얻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유다 지파가 다 얻은 땅 중에서 성읍만 좀 얻을지. 다른 지파들은 땅의 경계를 받았는데요. 시므온만 땅의 경계를 받지 않고 성읍만 받았습니다. 정복하지 않아도 되고 유다 지파가 이미 다 얻은 땅에서 손쉽게 성읍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들이 직접 개척하여서 얻은 땅 그리고 그 땅을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제한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므온이 왜 땅을 얻지 않고 이렇게 성읍만 얻게 됐는지 유다 지파가 땅이 많아서 그것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그 근본적 동기는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12명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 12명에게 다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는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에 머물게 되죠. 이때에 그의 딸이 세겜의 왕자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고 여기에 분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이 할례하게끔 하고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죽이게 되죠.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살인하는 기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폭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저주 비슷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될 거란 거죠. 오늘 이 시므온이 왜 땅을 받지 않고 성읍만 받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예언의 성취가 맞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땅을 얻지 못하고 성읍만 받게 되는데요. 레위는 어떨까요? 이것은 내일 언급되게 되겠는데 레위 지파 역시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땅을 얻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그들의 성읍 중에 4개씩 내놓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죠.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야곱의 예언처럼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서 생활하게 됩니다. 성읍만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며 이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 버리는 거죠.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영역을 감당하며 그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한 지파는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을 위하여 평생 사용되어지는 지파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다지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짓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죄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지만 그 뒤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 하겠죠. 시므온 지파는 그걸 못했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 공작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많은 것들을 또 조작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닉슨 대통령의 선거 조작, 불법 선거 운동들이 드러나면서 이 찰스 콜슨도 함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7개월 동안 수감되게 되는데요. 그는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찰스 콜스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으로 교도소 선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는 8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의 삶 전체를 이 교도소 선교에 투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지만 이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하여 그의 생애가 원한과 분노로 사로잡혀 생활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느님 앞에 이것이 선하게 활용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 시므온 지파는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큰 죄를 졌고 그의 아버지에게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지만 그는 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네 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 분포된 네 개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 네 개의 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납달리 지파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언급된 것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꽤 유력한 지파였는데요. 그래서 아주 곡창지대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절반으로 나누면 중간에 중간 기점 밑으로 유다 지파가 있고요. 위쪽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강력한 두 개의 지파가 서로 관계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껴 있습니다. 완충지대처럼. 그리고 그 반대편에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 이렇게 끼어 있게 되는 거죠. 이 단 지파는 블레셋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지파 중에 이제 소라 땅 중에 소라 땅과 에글론 땅이 유명한 블레셋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차지한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인데요. 그것을 이제 블레셋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블레셋 지파가 단지파를 공격하고 또 유다 지파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강해지면 단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또 단지파가 좀 세지면 다시 되찾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죠. 이 단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블레셋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포기하고,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므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갈릴리 북쪽 지방에 레셈이라는 땅이 있는데요. 이곳의 사람들은 유순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돌아보다가 저 땅 가면은 좀 편안하게 물리치고 정복하고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이 레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이 갈릴리 북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지파가 점령한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했던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의 것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족 속들을 반드시 몰아내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섬기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경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포기하고 조금 더 수월한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죠. 예, 이 단지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땅으로 옮겼다가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소풍교회 담임 목사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한 교회에서 20년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행복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치지 않을 만큼만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제일 궁금하시죠? 예. 너무 유명해져서 지치면 안 되는 뭐 이런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사람은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 길을 계속 가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이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치지 않을 만큼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던 거죠. 네. 첫 번째가 20년에서 30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평균 근속 연도가 11년입니다. 11년 정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있는 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2, 3년마다 목사님들이 바뀌어요. 그 교회가 이제 병들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담임 목사님을 10년 이상 모시는 것, 그런 목사에게도 중요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년 이상 하기를 소망하고 30년은 안 넘기려고요. 30년 넘기는 걸 보니까 목사님들이 약간 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9년 11개월을 29일 동안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쨌든 30년은 안 넘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7년 했으니까요. 한 10여 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서랍에는 지금도 사직서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도 이 사직서 파일이 남아 있고요. 그냥 갖고 있어요.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참 힘들 때는 사직서를 늘 이렇게 책상에 놓고 이걸 이번 주에 낼까 다음 주에 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게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목회를 못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암으로 투병하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 김봉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 예로 들은 거예요. 김봉래 권사님이 새벽기도 들으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다른 많은 분들이 언급할 수 있지만 김봉래 권사님을 예를 듭니다.
김몽래 권사님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시기 전까지 찬양을 늘 하셨습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 우리는 특송을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딸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호흡의 문제 때문에 못 하시게 되지만 수요 예배 때 싱어로 또 계속 참여를 해 오셨습니다. 암이 걸리시기 전까지. 이 김몽래 권사님의 사명이랄까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은 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사명으로 삼으신 분들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사명으로 삼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평생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분들도 있죠. 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사명으로 받은 게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두각을 내거나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0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르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모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얻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이 딥낫세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세워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읍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 그 성읍, 자기가 짓지 않은 성읍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직접 건설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성읍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직접 세운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전혀 소유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척박한 땅에 생활하게 되죠. 그럼 그 이후에 이 딥낫세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 딥낫세라는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딥낫세라가 어딘지 모릅니다. 사라져버린 땅이죠. 여호수아는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이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원한다면 제일 좋은 땅 자기가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탐내지 않는, 하지만 그곳에 성읍을 세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고 싶은 그 땅으로 가게 되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동시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있지 않은 곳,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늘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곳에 충돌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바울의 모습,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 중에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좋아하는데요. 웩 선교단체가 바울의 선교 정신을 따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웩은 교회에 개척하여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파송할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참 신실한 종들인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래요. 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교회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것, 이런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 내가 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에만 있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곳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에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도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와닿는 것 붙들고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